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은 유월절 규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출애굽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하여 유월절 규례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출애굽이 이루기까지 이 모든 과정들을 성경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애굽의 이 10가지 재앙으로 내렸지만은 애굽의 온 땅에 이 10가지 재앙으로 인하여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이 고센 땅에는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재앙이 조금도 해하지 않았습니다. 뭐 흑암의 재앙이 있었다 하더라도 고센 땅에는 강명이 비추고, 그리고 이제 우박과 뭐 많은 재앙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고센 땅에는 조금도 해가 없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유월절 규례를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바르게 되면은 그 가정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넘어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애굽인이든지 그 말씀을 믿는 이들이 그대로 순종하는 가정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 가정을 넘어가게 되는 일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펼치시지만 이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 인류의 만방에 전하였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왕 바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재앙으로 인하여서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당장 이 재앙의 어려움이 고통이 그치게 되면은 그 마음이 강팍하여서 다시금 불순종하게 되는 애굽의 바로 왕의 모습을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보통 드러나는 특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기록하고 있고, 이 교만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애굽은 강대국이죠. 애굽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절대란 이런 것은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절대 강자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올림픽 금메달 땄다고 해서 매년마다 매번마다 이렇게 열려지는 올림픽마다 계속해서 3관왕 4관왕 막 이렇게 하는 선수들은 많지 않아요. 3관왕 하더라도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겠습니까? 아무튼 이 세상에서는 절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에게만 이 절대라는 것이 유일하게 해당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말씀하신 대로 백성을 보내겠다고 말을 하면서도 바로는 그런 말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 바로와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이 바로와 같은 모습이 존재합니다. 우리 안에는 이처럼 교만한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깨닫고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참 은혜가 되는 것은 이 바로와 모세를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보낼게요 하다가도 고통이 끝나면 강팍하여서 보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되면 이 많은 노동들을 누가 감당하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에게 있어서 경제력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잃게 되면 그 애굽의 경제력이 휘청휘청하게 되니까 이 애굽의 바로 왕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반면에 모세를 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무려 5번이나 고사를 했습니다. 뭐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말이 어눌하다,
그리고 자신은 실패했기 때문에, 자신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쓸만한 제목이 아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고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어떻게 하서든지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많은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보면은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과연 무엇을 하실 수 있을지에 대하여 염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내가 건강이 좋았다고 해서, 내가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통해서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게 모세의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 속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는 놀라운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너무 부족하잖아요. 예? 실패를 했고 또한 바로 앞에 나아가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두려움의 대상인 바로 앞으로 나아가는 모세를 보게 돼요. 다니엘처럼 풀물불에 던져질 수도 있는 그런 위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연약함이 있어요. 기드온처럼. 기드온이 타작을 할 때 포도틀에 타작을 하지 않습니까? 의심도 많고 또한 이 대장군의 기질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가리켜서 믿음의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 역시 애굽의 양자로서 모든 좋은 학문을 익혔지만은 소위 엘리트 문화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경험한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다 소극적으로, 모든 것이 다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모세이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토달지 아니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모세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바로의 모습과 이 모세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우리들은 과연 이 바로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모세의 입장에서 모세의 그런 삶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들의 삶을 조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이 모세처럼 내가 연약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가 부족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한다라면 우리는 기꺼이 아멘하면서, 말을 하지 못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주셨듯이 지혜가 부족하고 학식이 부족하다라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명철함과 총명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의 근본도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모세와 같은 겸손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핑계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그런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통하여 성취하고자 하시는 계획과 섭리를 펼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우리는 그저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나아가면 귀하게 크게 강하게 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삶이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도 함께 나누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 오르실 때에 제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12제자 가운데 왜 이 3제자만 데려갔을까요? 그 제자들 가운데 이 3명의 제자가 유독 탁월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 12명의 모든 제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면서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우열을 가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모두가 다 탁월하지만 그 가운데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다른 제자보다 더 뜨거웠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변화산에 오를 때에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이 세 제자는 목도하고 경험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모세처럼 낮아지고 겸손하고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우리들이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날마다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경건의 훈련들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날마다 무시로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고민이 있을 때마다, 항상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때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에게 날마다 간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깊이라든가 열정, 간절함, 충성됨, 이 모든 것에는 다 이렇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더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애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정이 있다는 것은, 간절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바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권력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절대 권력자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무기력한 모습으로 바로는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애굽인들은 절대로 애굽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너진 바로와 애굽의 모습을 성경을 통하여 기록하고 있어요.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노예입니다. 무려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시면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면서 그 작은 민족을 통하여 온 인류에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증거될 수 있도록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무기력하게 되고, 노예로 400년 동안 살았어도 하나님이 그들의 민족을 택하시고 그 민족을 사용하시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그들이 통로요 도구로 쓰임받는 놀라운 일들을 펼쳐지게 됨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하여 계속해서 우리가 연약해지고 또한 소극적이 되고 무기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의 진정한 모든 것이 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모세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더 의지하는 대상이 있다라면, 기대하는 일들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펼치실 것을 확신한다라면, 잠언서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고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를 하고 늘 하나님 닮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랑 되기를 원하지만은 성경 속에 기록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모세만 보아도 하나님은 그에게 육적인 음성을 통하여서 아주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잖아요. 우리들의 삶도 그러한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육적인 음성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명확하게 들려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에게 증거, 표적, 그런 것들을 보여달라고 늘 기도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아주 확실한 표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성령님이 귓가에 메아리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을 허락해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들의 마음을 강하게 진동케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있어요. 아니, 저에게는 없는데요? 아닙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곳에 내 마음이 쏠리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면서 그 죄악의 길로 가는 일들이 많을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표적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성령님이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좀 더 주의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들이 기도하게 될 때에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날마다 굴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왜 나에게는 역사하시지 않느냐?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하나같이 성령을 허락해 주셨어요. 나에겐 성령이 없어요. 아니에요. 성령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들의 마음이 성령님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라디오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라디오도 주파수가 맞아야지 음질이 깨끗하게 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면은 성령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대에, 하나님의 뜻에 날마다 반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한빛중앙교회와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교만입니다. 그동안 받은 은혜는 무엇이며, 그동안 받은 기도의 응답은 무엇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펼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출애굽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애굽의 절대 강대 국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가정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넘어갔습니다. 애굽 온 땅에 재앙을 내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비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은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재앙이 넘어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꽃길만 걷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애굽,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세요.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의 환경이 변화되었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이 애굽에 거하였습니다. 똑같이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유일하게 받았던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꽃길만 걸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보호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그 재앙이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축복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세요.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작정을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작정을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원하는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해결책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상하는 대로 생각대로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잘 되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재앙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지 그 복의 진정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임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유월절의 은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설주 좌우의 임방에 양의 피를 발랐을 때에 그 가정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것이 유월절을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절기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지키게 하셨다는 사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출애굽.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에 절대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애굽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오히려 온 인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이 이스라엘 민족은 택함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통치와 그리고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민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바로 그와 같은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수많은 어려움들이 넘어가게 되고 재앙이 넘어가게 되고 어려운 상황이다 할지라도 고센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유일한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바로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광야를 40년 동안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옷도 신발도 헤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광야 생활이 끝날 때까지 매일같이 만나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민족들을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삶의, 가정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유월절 규례를 통하여 출애굽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고 하나님이 근원이시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며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재앙까지도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전지전능하심을 신뢰케 도와주시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변치 않게 도와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